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감사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 말은 감사 조건이 되고 내가 감사하고 싶으면 하고 내 감정이 언짢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과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당연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늘 감사주일이라고 우리 피택 권사님이 이렇게 조연아 피택 권사님 제공하셔서 아름다운 과일이 가득한데 설교하다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하나 드릴 거예요. 감사를 보면 알아요. 뭘 드릴런지 그때는 감동 주는 대로. 헬라의 법학자 라이피콥스라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따로 세상에서 법을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아서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불평보다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우리를 이 광야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애굽 땅에서 죽으면 더 좋을 걸. 애굽 땅에서 죽으면 묻을 곳이 없더냐? 왜 우리를 이 고생스럽게 출애굽시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도록 불러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감사할 때 하나님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기적을 주셨던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 시간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꼭 합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에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을 아시지요? 욥이 당한 환난, 고통 10번, 100번, 1000번도 하나님을 원망할 듯합니다. 아마 원망하고도 남음이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욥은 단 한 번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욥을 시기한 사탄에 의해서 욥의 그 시험, 사탄의 참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분명히 입술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불태우고 도적질하고 자식 다 죽이고,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고통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최악에는 가장 가까운 그의 아내 욥의 부인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다구쳐대는데 그대 여인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입술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께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이름을 어찌 원망하고 욕하리요 하고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범죄의 원인은 입입니다. 입이 문제라니까. 입이. 인간 보세요. 사람 보시라니까. 우리 주변에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그 가정은 입이 문제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참변을 줍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법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사탄으로 인하여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온 몸에 악창이 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시험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욥은 불평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입으로 불평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보는 대로 말해요. 그러나 욥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탄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욥에게 떠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꼽의 복,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첫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 아버지 왕, 부왕도, 아들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왕 때 성전에 우상을 들여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주의 종 선지자들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다 폐지하고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그런데 37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37장에 어느 날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왔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군대를 멸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벽을 향했다는 말 세상과 다 끊고 중단하고 하나님만 봤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37장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멸해 주시고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떠했습니까? 궁중에 보물, 검은 보화, 모든 무기고 이것들을 바라보고 우쭐댔습니다. 우쭐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괘씸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사둔 것이 검은 보화, 보물, 모든 무기 사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을 기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감사 없노? 왜 우쭐대노? 다시 말하면 왜 교만하는 말이죠?
여러분,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러다가 결국은 희석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에 내 가슴에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막 솟아나옵니까? 그게 진짜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이러니까 그저 입술로 따라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 잊어버리면 교만합니다. 내가 하니까 되잖아 봐. 여러분이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하십니까?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우리 한 50대 되시는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새신자실에서 기도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매주일 나오시겠죠? 예. 그러던 분이 지난 수요일 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 왔습니까? 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질병 때문에 못 온 분도 있고, 모르긴 해도 아마 부부 싸움해서 못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아니, 교회 나가보면 뭐 가나 안 가나 뭐 한 주일 빠져도 뭐 별거 없더라. 그래서 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자녀 공부 잘 시켰습니까? 내가 자녀 교육 잘해서 자녀가 잘 됐습니까? 내가 부유하고 먹고 입고 누리는 것 내가 지혜롭게 관리 잘해서입니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꼭 생각할 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찢으시면 붙일 자가 없고 회복시킬 자가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꿈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지 못한,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중에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 걱정, 염려하는 게 있죠. 혹시 치매가 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모른대 그런 질병이 걸릴까 봐 염려하는 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꿈에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질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주님의 이름에만, 주님의 이름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말이 내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교만이 자리 잡아요. 교만의 병이 온다니까. 감지하셔야 돼요. 감지.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럼 병원에 빨리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괜찮겠거니? 그러다가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위암입니다. 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이 진단 받을 때 신호가 옵니까? 내 암 찾아간대. 우리 저 이춘정 선생님은 그 신호 없대까? 신호 몰라. 그렇죠? 그 병에 걸리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병 중에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압니까? 교만의 병이, 교만의 병. 이 교만의 병이 찾아올 때 신호가 오면 될 텐데, 내가 감지하면 될 텐데, 그걸 못 한다니까. 교만의 병에 걸리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14절 15절 합독합니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모으고 다듬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시편 40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리고 내 입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셨으니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로다. 이런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배은 망덕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손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해. 나도 확률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렇게 값진 확률을 어찌하여 허비하는고?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허비입니까? 그 나도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으면 좋을 뻔했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며 단 한 번이라도 구제했습니까? 이웃을 생각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흔적 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기업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하다못해 1,100만 원이라도 벌어야 그 사람 기업 경영 원리에 맞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때로는 전도한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투자해도 한 생명이 안 올 때 있습니다. 그 전도가 잘못됐습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은 생명이 심어지면 때가 되면 색이 난다. 믿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를 했거든.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잘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면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 전도단이 앞에서 전도하잖아요. 전도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데 이 더러운 인간이 아이고 서부교회에서 전도합니다. 경찰서 신고해. 경찰이 왔다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전도 중단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멸망할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2020년부터 20년, 21, 22, 23, 24년이잖아. 한때 주일 회집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주일 학생들이 다 떠났어요.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지. 그 주일 학생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부가 100명이 되면 소년부가 최소한 90명, 100명이 됩니다. 그 소년부가 90명, 100명이 되면 중등부가 90명, 80명은 돼요. 고등부도 올라가면 한 10% 나고 해도 그 학생들이 대학부 올라가면 한 10% 나고 해도 한국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학생들이 없어. 없으니까 중고등부도 없어. 중고등부 없으면 대학부가 없어. 대학부 없으면 청년부가 없어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이 다 타지역으로 직장 따라 떠나고 말이죠.
1년에 기본이 10,000명씩 젊은이가 떠나는 거예요. 언젠가 통계 보니까 6,000명에서 10,000명이 그냥 1년에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든지 아니든 전하라 했잖아요. 다음 주 우리 전도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이 꼭 8시, 9시, 11시에 오실 수밖에 없는 분은 그때 모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1시 예배.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저 위에 있을 때 전도주일 하면 800명씩 900명씩 그 영혼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전도하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요? 교회를 아십니까? 예, 내가 전도주일마다 왔잖아요. 전도주일마다만 오지 말고 앞으로 주일마다 오세요. 여러분, 교회를 기억한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이 때가 되면 사기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스승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거예요. 결국에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배은망덕하게 됐다가 그 받은 돈을 단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목 매달라 자살해서 곤두박질하며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멸망하고 마지막을 상세하게 기록 안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죽었다고 끔찍할 정도로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는지 너무도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배은망덕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릅니다. 스승의 은혜를 몰라요. 목회자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니까. 배은망덕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우리 성도들을 깨달으시고 다윗 왕에게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몰라. 왕권이 탐나. 그 왕권 빼앗으려고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급탈해서 폐륜의 죄를 저지르는 여러분, 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가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감사가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 존슨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재단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실 수 있는 분? 절반만 하셨네. 마음의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가 떠나면 죽은 영혼, 죽은 마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십니까? 뭐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증거를 내보세요. 예. 마음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감사가는 그래 맞아 아멘 아멘.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솟아나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하는 이유.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지 않는 일입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감사가 떨어면 뭐가 올까?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불행의 원인은 감사가 떠났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예? 따라 해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 교회 다 똑같이 뭐. 아이고 새 들어 산다고 주일 교회 오니까 엉덩이도 받치고 화장실도 뭐 엉망이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광야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거기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비해 두셨다. 아름다운 성전, 새 성전, 신천 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땅을 준비해 두셨다. 그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관찰해 본 결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의 잘못이나 덜추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러기를 좋아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목회자도요. 설교할 때나 대화할 때 보면 만사가 막 불평하고 막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 안무개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왜 안 돼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교회예요.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직분자 여러분, 입을 조심하세요. 입을 조심하시라니까. 왜? 조심 안 하면 불행해집니다. 조심해. 행동도 조심하시고. 뭐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여러분 생활하실 때 항상 조심해. 차 운전하실 때 항상 내가 조심해도 상대방이 와서 보세요. 신호 받고 신호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난데없이 차가 와서 사고 사람 데려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원망 불평하면요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져. 마음이 굳어지면 감정이 격해져요. 감정이 자꾸 올라오고 소리나 지르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병이 온다니까. 병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봅니다. 사람도 봅니다. 환경도 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실 때 빗방울이 떨어졌다 말았다 하죠.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또 주일 비가 오네. 비가 왜 이래 자주 오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야 하나님 오늘 또 비를 주셔서
예? 먼지를 다 씻고 내려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장미꽃. 어느 분이 장미꽃을 하나 가져왔어. 전달받았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장미꽃 향기 좋네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받다가 손잡이에 가시가 있어. 뭐 가시가 있는 걸 이를 가져와. 어느 쪽입니까? 지금 가을 국화꽃 시절입니다. 국화꽃 향기가, 저 유럽 사람은 국화꽃 향기가 좋아가지고 국화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국화 향기가 좋으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국화꽃 향기가 왜 없노? 예? 똑같은 국화꽃 한 송이를 받아도 어느 쪽입니까? 닥터 데이빗 스코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다. 시작. 여러분은 묻습니다. 감옥에 있습니까? 수도원에 있습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깨어 있는 순간 고민합니다. 억울하다. 내가 이런 죄 지었나? 왜 나는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어? 자신을 가두어 버린 사람, 복수의 칼을 품습니다.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만일 죄수가 성도가 되면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성도가 감사를 버리면 수도원도 감옥이 될 수 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시작. 성도가 감사를 버리면 수도원도 감옥이 될 수 있다. 죄수가 성도가 되면, 죄수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감옥이 뭐가 돼요? 수도원이 된다.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하는 여 집사님이 남편을 일찍 세상 떠나보내고 외롭고 혼자 지나면서 아들 하나, 거기 소망을 두고 지났는데 뜻하지 않게 이 아들이 22세가 돼서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품에 가버렸어. 부정적인 신앙인 같으면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데려가냐고 원망할 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 22년 동안에 내 품에서 고이고이 자라가지고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셨더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내 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줄 알아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혹시 놓여 있습니까? 말 못할 상황이 다다랐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 붙잡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야,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있었구나.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공연히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그때는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 감사주일에 다음 감사주일 다다를 때까지 감사하다가 기적을 보고 감사하다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십시다. 두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십시다.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심 어린 건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가지를 감사하다 보면 10가지 감사합니다. 10가지 처음에는 감사하기 어려워요.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요, 10가지 감사하다 100가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0가지 감사하다 보면 1000가지 감사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감사 잃어버리고 교만하다가 나 이러다가 교만의 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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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행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몰려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